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함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에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강영에 있어도 환영합니다. 3주 동안 잘 갔다 오셨지요? 감사하고요. 잘 준비됐습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파트 2 27절부터 54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 27장 파트 3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서 27절 54절까지 있는 내용 중심으로 다루고요. 다음 주는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다시 한번 더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은 파트 3까지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함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펴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주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십자가에서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마태복음 시리즈를 계속해 오면서 이제 마지막 시리즈가 지금 돼가고 있는데요. 27장, 28장 남았습니다. 그런데 26장, 27장, 28장은 마태복음이 주제별로 연결된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모습으로 전개를 하고 있음을 함께 이야기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마침내 운명하시지만 그 운명하는 모습이 절망과 좌절과 실패가 아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마지막 장면은 그분의 승리와 온 우주에서의 승리를 선언하시는 승리의 장면입니다. 참 아이러니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참 이상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렇지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사람들에게 붙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신 다음에 죽으심으로써 승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승리는 힘과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힘과 능력으로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는 걸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승리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사랑으로 승리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심으로써 당신의 승리하심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26장, 27장을 다루면서 이렇게 좀 마지막 26장, 27장을 다루는 데에 연결이 되지 않고 자꾸 끊겨요. 그렇지? 한번 제가 설교하고 나면 꼭 제가 아프든지 다른 설교가 있든지 하셔서 꼭 설교가 끊깁니다. 그래서 지금 26장, 27장을 거의 한 달 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결이 잘 됩니까? 26장, 27장, 26장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겟셋마네로 가시기 시작해서 27장 잡히시고 신문 당하시고 드디어 이제 십자가까지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은 상당히 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의 장면을 언급하면서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 십자가의 장면을 언급하면서도 아주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십자가의 그 모습이 얼마나 참혹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전개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마태가 왜 그랬을까? 마태는 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고요. 주제별로 기록하면서 마태의 관점에서는 그렇죠. 1세기 마태의 관점에서는 십자가의 처형이 어떠한 형편이고 그것이 얼마나 참혹하고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에 대하여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요.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1세기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의 형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잔혹한지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형벌 가운데서 십자가의 형벌이야말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자주 보았고요. 그 십자가의 형벌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너무나 자주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27장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아요. 다른 성경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마태 중심의 십자가의 장면을 보면서도 그렇게 굳이 십자가의 수치스러움과 잔혹함과 또 고통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전개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정기에 대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류를 사랑하면서 느끼는 그 감정,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 두 갈등 속에서 자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갈등 속에서 끝까지 아버지의 원을, 아버지께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분의 심정 속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2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에 보면은요,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마태답게. 그런데 우리가 이 전개상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이 금요일이군요. 그 다음에 6월절 하루 전날 목요일 밤에, 그렇죠? 목요일 잡히시기 바로 목요일 밤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만찬을 다 나누신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까운 어디로 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또 그 기름 짜는 틀, 올리브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그 동탄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요. 그 밤이 맞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고난 속에서, 고민 속에서 심히 죽게 되었다고 하는 표현을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밤이 다 지나기 전에 유다에서 잡히시죠. 뭐 우리가 정확한 시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잡히시고 난 다음에 그 신문을 받는 과정 속에서 안나스의 집에 갔다가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폭도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그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다 어떻게 해서요?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아침 새벽에 돼서 다시 산헤드린을 소집하고 산헤드린을 통하여 예수님이 유대인의 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선언한 다음에 바로 아침 7시쯤에 빌라도의 법정으로 갑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신문을 받으시다가 빌라도가 아무리 자기가 예수님을 살리려고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고 헤롯 왕에게 보내죠. 가까이 있는 헤롯 왕에게 보내고, 헤롯 왕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안 돼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책찍질하였다고 하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이미 이 책찍질하기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첫 번째 책찍질하면서 책찍질을 통하여 유대인들의 동정을 하고, 이제 이 정도면 이와 같은 죄, 이같이 죄가 없는 죄인이면 책찍질하는 걸로 충분히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책찍질하는 걸로 하다가도 안 되기 때문에 마침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바나바와 예수님을 세워놓고 누구를 원하는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나바를 내어 놓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빌라도의 법정 안에 있는 군인들이 모여있는 뜰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얹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끌고 가기 전에 첫 번째 등장하는 장면은 27절부터 31절까지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로마의 군병들이 모여있는 뜰 안에서 온 군대를 다 모으고, 그 다음에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홍포라고 하는 것은 자주색 옷입니다. 왕들이 입는 색깔의 옷이에요. 아마 다 낡아서 헐어져 있는, 어떤 사람에 의하면 빌라도가 입다가 버렸던 홍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군인들이 입다가 버렸던 홍포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다 낡아찌그러져 있는 자주색 옷, 왕들이 입는 옷을 겉에 걸춥니다. 옷을 다 벗기고 홍포만 입혔습니다. 그 위에 가시관을 씌웠다 그랬어요. 가시관. 이 가시나무도 유대에 많이 있는 나무로서 이 가시나무가 얼마나 거칠고 딱딱한지 찔리면 피가 나는 가시관으로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렸습니다. 임금이 오른손에 활을 들고 있는 것처럼 왕의 상징으로 갈대를 들게 했어요. 그리고 온 로마의 군인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였다.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이 장면을 보면서
등장하는 단어가 간단하게 희롱하였다는 이야기를 두 차례에 걸쳐서 언급을 합니다. 성경은 두 차례에 걸쳐서 희롱하였다라고 언급을 해요.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과 많은 이 장면을 묘사하는 분들의 표현 가운데 등장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조롱하였다, 모욕하였다,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다, 고통을 주었다, 악랄한 희롱이다, 보복이다, 비난이다, 모욕이다, 가장 미료한 매복과 폭행, 조롱과 조소, 야비하고 참남된 저주, 많은 표현들로 거기에 언급을 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잔악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로마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로마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면 그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전혀 인정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틀인 것입니다. 인정을 베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는 것이야말로 로마에 대한 가장 커다란 반란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는 것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시면서 벨라도 앞이나 헤롯 왕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다른 모든 고소에 대해서는 잠잠하셨지만 한 가지에 대해서는 꼭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 말이 어떠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로마의 군인들 앞에서 조롱과 희롱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잔혹하게 유대인의 왕으로서 거기에 세워놓고 유대인의 왕을 얼마나 잔인하게 데려와야지만 로마의 속이 후련해지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롱과 조소를 그 앞에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뒤에는 그렇게 하게 만들어 놓은 사단의 모습이 거기에 있지요. 사단은 구주를 모욕하게 하는 일을 잔혹한 폭도들을 통하여 지휘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단은 구주를 모욕하는 일을 잔혹한 폭도들을 뒤에서 지휘하였다.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를 포기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잔혹하게 하는 순간에 예수께서 당신이 가지신 능력으로 그들을 이기시기만 하면 사단이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능력과 힘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할 수 있는 모든 잔인함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다룸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일을, 아니 인간으로서 그들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는 일을 하게 하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였습니다. 참 잔인하게 해석해야 돼요. 예수에 대하여.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역사의 처음으로, 아니요 그 처음으로, 그것보다 처음 하늘의 새 장면으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러한 조롱과 모욕을 다 참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으로서 세 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을 때에 어떠셨을까? 그 잔혹함의 배후에서 사단이 인간을 동원해 할 수 있는 모든 잔혹함을 하였던 그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였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한 설교의 첫 번째 지금 이 이야기를 다룰 때 저한테 이러한 인사이트를 준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함께 이 마태복음 27장을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제 아내가 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가 울면서 이 장면을 쭉 읽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아침에 울면서 한 이야기예요. 자신이 생각해 보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앞에서 그 잔혹한 사단의 배후가 있는 여기서 이렇게 고난과 희롱을 당하고 있는데 이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어땠을까? 똑같은 사단이 등장하고요. 그렇죠? 똑같은 사단이 하나님을 조롱할 때에 대놓고 조롱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조롱해요? 암암리의 천사들 사이에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똑같은 조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을 어디에서 했다고요? 하늘에서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천사들이 암암리의 사단이 하나님에 대한 조롱과 모욕을,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수많은 천사들이 듣고서 그게 동조를 했습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시드니 소망 78장이고 그 다음에 79장이에요. 다음 주가 79장입니다. 79장에 가면은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인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돌을 집어서 던지는 것이 쉬운 것처럼 하나님이 사단에 대하여 그저 돌을 던지는 것처럼 취급하기만 하면 사단을 멸절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돌을 집어서 던지는 것이 가장 아무 힘없이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단이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에 대해 불만을 품는 일을 하늘에서 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마치 돌 하나를 던져서 사단을 제거해버릴 만큼 충분한 능력도 있었고 그렇게 쉬운 일이었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상, 하나님의 정부의 특성상 힘과 능력과 그저 돌 하나를 던져버리는 것으로 사단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조롱하고 멸시와 불만과 불평이 흩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걸 다 견디심으로써, 그렇죠? 하늘에서부터서 하나님 아버지가 견디심으로, 하늘에서부터서 인자이신 하나님이 견디심으로부터서 사랑을 나타내시고 보이셔야만 하셨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본질상 가슴이 아프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이 땅에서 인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조롱과 매역을 다 받으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인자였던 하나님이 세 번의 하나님이 사단의 모든 조롱과 고소와 그 불평과 불만을 다 감수하시면서 하늘의 천사들의 3분의 1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의 3분의 1이 사단이 하고 있는 그 조롱과 모욕과 불만과 불평에 대해서 다 이렇게 다 듣고 거기에 동조하고 있을 때에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면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을 한번 다 다스려, 세상을 한번 운영해봐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가지고 있는 방법대로 세상을 다 해보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잔혹한 거, 얼마나 악한지에 대한 모습이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자이신 하나님이 그 앞에서 사단의 배후 속에서 당하는 조롱과 모욕 속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볼 때에 온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사단의 참혹함을, 사단의 그 악함을, 사단의 그 근본 모습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온 인류들을 향하여 앞에서 그분이 모욕과 조롱과 참혹함을 당하시면서까지도 한 줌에 돌 하나를 던지는 것만큼 쉽게 다 이길 수 있는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 속에서 그렇게 대하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다시 옷을 입혀주고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려고 끌려 나가셨습니다. 이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에 골고다, 해골이라 하는 골고다까지 가셔야만 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모형 전체라고 하시는 사람도 있고, 십자가의 가로 부분에 해당되는 나무라고 할 수도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거기까지 가는 것 자체도 힘들었습니다. 당신의 육신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드셨습니다. 벌써 2차례에 걸쳐서 채찍에 맞으셨고요. 벌써 수많은 모욕과 고통 속에서 고난을 당하셨고요. 벌써 밤새도록 한 잠도 주무시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당신 육체가 십자가를 지고 그 곳까지 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였어요. 아무리 로마의 잔인함이 예수를 강제적으로 하게 했다 할지라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여기 마태복음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가는 길에 두세 차례 절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도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쓰러지자 로마의 군인들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을 붙잡아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어요.
거기 장면에 등장 이야기가 그겁니다. 쿠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끌어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다. 쿠레네 사람 시몬, 이름이 시몬이 등장합니다. 성경 가운데 시몬이 여러 번 등장해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잘 아는 시몬은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며칠 전에 뭐라고 표현해요? 바로 며칠 전에 내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디인지 가겠다. 내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주와 함께 죽겠다고까지 했던 시몬, 또 다른 시몬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시몬은 어디 갔어요? 몰라요. 그 베드로, 시몬 베드로 어디 갔는지 몰라요. 첫날 밤 예수를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한다 하고 맹세한 다음에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어디 갔는지 등장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몬이 등장하는 시몬은 다른 시몬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등장합니다. 다른 성경 가운데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알렉산더와 로퍼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언급해요.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 이름을 언급합니다. 누구하고 누구요? 알렉산더와 루퍼예요.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등장합니다. 왜 그랬을까? 잘 모르는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구레네라고 하는 동네 이름입니다.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동네 이름입니다. 뭐 학자에 따라서 구레네 사람이 이방인하는 사람도 있고 유대인하는 사람도 있고 뭐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구레네라고 하는 아프리카까지 다 퍼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월절되면 오기 때문에 유대인일 수도 있고요. 또 이방인들도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라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 이방인을 위한 뜰이 있고 유대인을 위한 뜰이 있고 여인을 위한 뜰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유월절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일 수도 있고 유대인일 수도 있고 뭐 그건 관계없어요. 어쨌든 구레네 사람이고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알렉산더와 로퍼의 아버지. 그런데 왜 이 사람을 뽑았을까? 왜 이 사람이 억지로 끌려왔을까? 성경에 자세한 기억이 없어요. 제 추측이 그래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표현에 의하면요, 그 시대의 소만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실제적으로 도움을 줘서 질병 가운데 고쳐진 사람도 있고요, 예수의 가르침에 너무 감동을 받고 따라들었던 여인들도 있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그거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에 대하여 불만과 불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바로 첫날,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니까 뭐라 그래요?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뽑혀진 이유는, 제 생각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길을 보고 쳐다보고 있었지만 그 중에 유독히 구레네 사람 시몬만큼은 그걸 쳐다볼 때에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인간적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걸 다 떠나서 인간적으로 예수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에 대한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인간적인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보이지요. 야, 저 사람이 하면 될 것 같다. 특별히 유대인들 절대 안 해요. 왜요?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그날 죄인이라고 하는 그 참혹한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먹을 수 없다고 하는 게 유대인의 전통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 로마인이 봐도 이러한 사람이라면 혹시 가능성이 있으니까 억지로 끌어다가 시켰어요.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성경 보면 억지로 돼요.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마지막 십자가를 세우는 골고다까지 갔을 게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가야 되니까. 골고다까지 가서 십자가가 예수님이 박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죽는 때까지, 돌아가시는 때까지 그걸 다 어디서 봐요?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누굽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거기까지 지고 왔는데, 동정심을 가지고 지고 왔는데, 지고 왔고 떠났겠습니까? 제 추측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그러니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장면을, 마지막 장면을 다 보았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예요? 또 백부장도 다 봤습니다. 근데 백부장도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는?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구레네 사람의 시몬이 최소한 마음속에 동정심을 가지고 출발했던 이 사람이 십자가의 모든 모습을 다 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느꼈다면,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뭐가 됐을 것 같아요?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을 것 같아요. 재밌는 사실은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서는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어디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근데 그 16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마지막 안부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 안부 인사를 하는 대상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면요. 루포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시몬의 와이프예요. 그런데 바울의 표현 가운데 루포의 어머니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나의 어머니니라. 그만큼 바울과 루포의 어머니와 시몬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시몬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지 안 믿었던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인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갔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매여져 있는 골고다까지 가서 그 앞에서 예수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목격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알렉산드와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이 봐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어머니고 나와 함께 된 형제고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할 만큼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요. 억지로로 시작한 인생이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난 다음에는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표현 가운데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가 십자가 아래에 서 있으면서 십자가의 모든 장면을 보았을 때에 그 다음에 그의 인생에서 십자가가 기꺼이 지고 가는 십자가로 바뀌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것 속에서 그의 앞에 있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는 십자가로 바뀌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억지로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기꺼이 십자가 앞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다행이고요. 자원에서 갔으니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오늘 27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갈바리, 골고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서 있기만 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동정심만 가지고 출발하기만 한다면 시몬처럼 그 십자가가 주는 감동 속에서 그 시몬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감동 때문에 기꺼이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 앞에 드릴 만한 인생의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게 되시기를 호소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기를 호소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째로 바꿔와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33절) 골고다 즉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니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포도와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성경절 한 절 한 절이 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 각각의 말씀들을 다 이루고 계시는 성경절들입니다.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작부터서 매 장마다 반복되는 이야기가 이루려 하심이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삶들이 다 이미 설명된 대로, 이미 예언된 대로, 이미 다 말씀하신 대로 그걸 그대로 이루셨다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장면 속에서 마태복음 27장의 각 마지막 장면들을 다 읽어보면 매 절들이 다 이루었다. 그러죠? 마태복음은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성경책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지막 숨을 혼이 떠나셨다 또는 숨을 거뒀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 이뤘다는 말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절들이 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된 말씀들을 다 이루신 성경절대로 그대로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고다라는 해골, 이 장소도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쓸개탄 포도주를 주어 주께 마시게 했다.
이것도 다 시편에 이미 시편 69편에 보면은 예수가 그 쓸개탄 쓸개를 나에게 식물로 주고 포도주란 말과 식초란 말과 같은 이야기, 다 같은 나라에 썼어요. 초로 내게 마시겠다. 이미 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적용돼요.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 재밌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셨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옷을 벗깁니다. 겉옷은, 예수님의 겉옷은 군인들이 4조각으로 나누어 가졌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때에 십자가가 수치라고 하는 이야기가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다 벗겨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발가 벗겨지는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그래서 속옷을 성경의 표현가에는 속옷은 통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나누지 않고 제비 뽑아서 가져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 가운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미 시편 22편에 겉옷을 4개로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다라고 하신 이야기들을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제패를 붙였더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제패를 붙였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십자가 위에 팻말을 붙입니다. 죄가 쓰여진 팻말을 붙여요. 죄가 쓰여진 팻말 속에는 그 이름이 붙이고요. 제명이 붙입니다. 이름과 제명이 붙여요. 이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붙입니다. 예수 그러면 너무 그 당시에 예수가 많아요. 그 당시에 다 많은 사람들 이름이 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더 자세하게 썼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고 그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님의 죄가 분명합니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이셨습니다. 그 온 인류의 왕이 왕으로서 돌아가시는 것을 기꺼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라고 썼으면 더 맞을지 몰라요. 유대인들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요청을 했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유대인의 왕으로 쓰지 말고 온 인류의 왕, 온 우주의 왕이라고 쓰기를 원할지도 몰라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패에 나사렛 예수, 나의 왕, 나의 삶의 주인.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나의 왕으로서, 나의 인생의 왕으로서 그분께서는 거기에 매이셨습니다. 38절,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9절부터서요 44절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9절부터 지나가는 자들은, 여기 세 부리가 등장합니다. 매어있는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매어있는 예수님 앞에 직접적으로 모욕하고 모독하고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상처를 주고 있는 세 무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지나가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자기 머리를 에어늘어요. 그랬을 수도 있고요. 자기 머리를 흔들며 아이고, 뭐 성에서 나오는 말 다 하겠죠. 아이고, 젊은 예수가 거기 못 박혀 있으니, 그것도 발가 벗겨진 예수가 못 박혀 있으니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였다.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는 장면이 등장이 이해가 됩니까? 으이구 하면서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예수를 쳐다보면서 예수를 모욕하여서 40절 가로되 성전을 흙고 사흘에 짓는 자여. 아마 이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성전을 흙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최소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에 대하여 듣고 따라가고 보고 배웠던 사람입니다. 예수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동안은 예수에 대해 무슨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라고 느낌을 가졌을 수 있어요. 한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떻게 보았어요? 아, 이 사람이 정말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맛보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경험한 것을 다 경험해 보았어요. 병자지 난 거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을 다 보고 다 경험하고 다 가르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뭐라 그래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사실 이 질문, 이 조롱은요, 이 조롱은 제가 보기에는 그 배우 속에 사단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사단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가셔서 금식하시고 나서 시험을 받을 때에 첫 번째 사단이 와서 그에게 한 시험의 내용이 뭔지 압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어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어라. 지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본인이 크게 알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다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다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예수님에게 조롱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와. 쉬운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당신의 능력 나타내 보이면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돌 하나를 던져서 그저 사단과 그의 무리들 다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분이 얼마든지 십자가에 내려오면서 하실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을 사단이 원하고 바랐던 것처럼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써 증명하셨습니다. 41절 이번에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며 여배는 좀 배웠다는 사람입니다. 여배는 좀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여배는 구약을 좀 다 이해하고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뭐라 그래요? 42절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무슨 말이에요? 저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고 저가 병자들을 다 살렸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도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똑같은 도전을 합니다. 똑같은 도전을 받습니다. 능력으로 당신의 힘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조건은 능력이 나타나 보여져서가 아니고 사랑이 느껴져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느껴져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43절 배운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 배웠어요. 성경을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43절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을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예수님 스스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 신뢰하는 그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다 배웠다고 이 말은 구약에 있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조롱하는 것이에요. 시편 22편 8절에 보면은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하나님을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한다. 우리도 많이 써먹죠. 저가 하나님 잘 믿어? 그래 하나님 잘 믿는 거 보니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이런 말만 잘 하지요. 좀 배웠다고 뭐라 그래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그렇게 잘 믿으면 하나님 너를 책임질 것이다 이야기를 쓰지요. 그렇게 우리 잘해요. 배웠다고 하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 뻔한데 왜 안 내려오느냐 라고 조로를 합니다.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시로 욕하더라. 참 해대도 너무하지요. 지나가는 사람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제사장들 뭐 배웠으니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욕하더라. 아무도 예수님의 본성을, 예수님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계심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천연계와 돌들이 외칩니다.
우리가 지난 장면의 가운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이들이 와서 예수님이 호산나를 외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이거 못하게 하도록.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만일 이들이 하지 아니하면 누가 한다 그래요?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있는 장면을 통하여 아무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소합니다. 배웠다고 하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조롱합니다. 심지어 양쪽에 맺혀 있는 강도들도 욕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누가 그래요? 46절,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니. 예수님께서 제3시, 유대인의 시간 3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 가면요. 9시는,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제6시는 12시입니다. 그러니 지금 9시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12시에 드디어 뭐가 생겼어요? 온 하늘이 어둠에 설쳤습니다. 어둠에 설쳤어요. 온 하늘이 어두웠다 그랬습니다. 마치 밤처럼 어두웠다 그랬어요. 앞이 안 보일 만큼 어두웠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온 인류를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이지 않고 있을 때에 돌들이, 천연계가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분이 사랑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더라.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오후 3시까지 기록되었더라. 돌들이 외치는 장면이 보이십니까? 돌들이 외치는 장면. 돌들이 외치는 장면. 52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어떻게 했어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분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천연계가 외치고 있습니다.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주 놀라운 표현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모욕을 당하시고, 그 당시에 성령을 안다고 하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도 모욕을 당하시고, 양쪽 옆에 있는 강도들에게도 욕을 당하시고, 하나님에게까지도 버림을 받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장면은 파트 3에 가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왜 당신을 버리고 있다고 느끼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버리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파트 3에 가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막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죠.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심포도주를 먹여서 갈 때에 말리고,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겠나 하는 외침을 다 들으신 다음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느니라.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요한복음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마침내 말씀을 마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시느라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성도의 몸이,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도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더라. 54절 백부장과 및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된 일들을 보고 천연계가 외치는 음성을 듣고, 온 인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않지만 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하더라. 네, 마지막 장면을 함께 보셔볼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시간이 바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이야기는 저녁 시간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릴 때에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저녁에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표현에 의하면은요, 저녁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사장들이 양을 잡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던 때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저녁 제사를 위하여 양을 잡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어둠 속에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동시에 더불어서 죽이려고 했던 양이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떠나게 되고, 그렇죠?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휘장이 51절. 이 성소 휘장이 어떻게 됐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성소에 있는 휘장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어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해서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 휘장입니다. 휘장의 높이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성소의 높이가 하나님이 지은 성소의 높이가 이 텐트 성소가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 이거 이 성전은 헤롯이 다시 재건해서 멋있게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이 성전의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높이가 보통 6m에서 8m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의 높이가 6m에서 8m예요. 그러므로 한 3층 건물, 4층 건물의 높이입니다. 그러면 휘장의 높이가 얼마큼 높다고요? 6m에서 8m. 3층 건물의 높이인데요. 이 휘장이 찢어질 때에 사람이 찢으면 어떻게 찢어야 됩니까? 그 높이의 휘장을 찢으려면 밑에서부터 잡고 양쪽에서 끌어서 6m, 8m 되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한참을 가야 찢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그날 예수님이 마지막 다 이뤘다고 하실 때에 제사장이 양을 잡으려고 하는 그 손에서 칼이 떨어지고 양이 사라지고 떠나가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았는데 성소의 휘장이 위에 붙어서 아래로 어떻게 했다? 위에 붙어서 아래로 띄어졌다고 마태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르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는데 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까? 히브리서에는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한 적 기억나지요? 히브리서의 핵심 기본은 뭡니까?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 단어가 뭔지 아세요? TF사에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한 단어 산다면 단번에. 히브리서의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단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히브리서 많이 등장하는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에 한 번만에 다 이뤘다고 하신 그분이 단번에,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히브리서 10장 19절. 왜 성소의 휘장이 나눠졌다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다. 휘장은 그의 뭐라고요? 그의 육체니라. 예수께서 당신의 육체를 통하여 온 인류를 향하여 피 흘리시고 단번에 다 이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휘장 가운데서 길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단번에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일을 단번에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하나님이 왜 지성소에 계셔요? 하나님이 성소를 지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성소를 지으신 이유가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기 싶어서 성소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소를 지어 놓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하지 못해. 왜요?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 단번에 당신 자신을 죄값으로 들이시고 나서 온 인류를 위하여 당신이 대신 다 죄값을 치르시고 난 다음에 모든 인류로 하여금 당신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산 길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에 담대히 갈 수 있는 길을 단번에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래요?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그러한 모욕과 고통과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까지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는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당신의 보좌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일을, 사랑으로 함께 있고 싶은 일을 이루셔야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휘장을 가르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희장이신 당신의 몸을 다 찢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기꺼이 담대히 나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십자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그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을 다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설명하시고 설교하신 그들의 삶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마치면서 24, 23, 24, 25장에 마지막 감람산 설교를 3편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작 설교를 시작하시고 시작 설교를 마치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사실은요, 26장, 27장, 28장 예수님 마지막에 승리하시는 장면에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설교하신 대로의 삶,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설교하신 대로의 삶을 그대로 다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이 5장, 6장, 7장에서 하신 설교가 뭐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 산상수훈 또는 팔복 또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설교의 내용들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가르친 설교의 내용 그들의 삶을 26장, 27장, 28장 마지막 겟셋마네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하나 다 이루셨어요. 제가 다 시간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5장, 6장, 7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였다고 내가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죠? 오른뺨을 때리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왼뺨을 돌려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면서 붙어서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까? 수많은 폭도들이 매여서 뭐가 되어 있어요? 뺨을 치면서 누가 너를 때렸는지 알아맞혀라. 내가 선지자면 알아맞혀라 하는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거기서 무슨 반론을 합니까? 아니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하죠? 마치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시는 것처럼 왼뺨을 돌려대라 하시는 것처럼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이야기 정리 가운데 하늘 어디 있어요? 누군가가 내게 겉옷을 달려고 하거든 뭐라 그러나? 속옷까지 주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 상을 보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병사들이 다 겉옷을 네 쪽으로 나눠서 가졌어요. 그러고 끝나지 않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속옷까지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입을 받도록 다 주셨어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오리를 가게 하거나 어떻게 하다? 힘들어 함께 손에서 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끌려가면서 못 박혀 가면서 억지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힘만 있었으면 함께 힘들어 갔을 겁니다. 근데 가려갈 힘이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억지로 힘만 갔어요. 거기 보면요, 더 지나가면요, 언수를 미워하란 말을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언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언수를 사랑했어요? 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언수를 사랑하고요, 그렇죠? 배반하는 언수를 사랑하고요, 빌라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빌라도를 그를 어떻게까지 구원하기 위해 끝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요, 마태복음 5장 시작하는데 그다음 보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원수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는 걸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걸 다 삶에서 이루었어요. 그렇죠? 마지막 십자가에 못을 받고 있는 원수들을 향해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저희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가 목사님 저도요, 설교하기는 참 쉽습니다. 말은 참 잘해요. 여러분이 다 듣고 설교 듣는 거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 듣고 전하고 하는 말을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5장, 6장, 7장의 설교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그분께서는 마지막 죽으시는 앞에서 다 하나부터 일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제가 좋아하는 미국 교회 목사님이 이러한 설교를 하셨어요. 이걸 다 하셨어요. 이분은요, 5장, 6장, 7장에서 나와 있는 것을 30가지를 다 예수님이 27장, 28장에서 26, 27장에 다 이루셨다. 하나도 빠짐없이. 저도 30까지 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려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가르치심의 그대로의 삶을 다 이루셨다. 여러분,
여러분, 삶이 힘입니다. 삶이. 예수님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화장실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페이스북을 보고 있는데 제가 아주 참 감동스러운 이야기 가운데 한 글이 써 있었어요. 무슨 말이 써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명이다. 그 사랑이 우리의 세포와 우리의 심장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에 생명을 줘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이 있다. 제가 지금 제 말로 표현한 건데, 그 빨리 그 치료봉사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명이다. 그 생명이 세포와 심장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함으로써 생명을 주고 살리게 하는 힘이 있다. 아주 멋있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십자가 아래서까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한 손에 하나로에 다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생명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있음을 믿게 하시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새롭게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일이 예수님도 힘드셨지만 그래도 그 당신은 처음부터 사랑이셨기 때문에, 사랑만이 유일한 비결임을 아셨기 때문에, 사랑만이 사단의 본질을 드러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아셨기 때문에, 사랑만이 우리 속의 세포를 살리게 하고 우리의 육신을 살리게 하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하여 사랑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화목하고 함께하는 경험이 성도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